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배우는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 5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기적이 넘쳐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서 가르쳐 주신 5장, 6장, 7장에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크리스천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산상수훈에 넘쳐납니다. 나밖에 몰랐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를 알게 되고 또 우리를 넘어서서 전체를 향한 전체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만 행동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지난 5월 중순부터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삶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서 하나님을 향한 멋있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진실성, 우리의 말의 진실성은 우리의 행동이 보여준다, 삶이 보여준다. 여러분, 그것이 삶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의 진실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non-크리스천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복음서 여기저기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특별히 산에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대신에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주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산을 올라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크리스천의 삶이란, 변화란 이라는 이 가르침에 실망해서 아마 중간에 내려간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 5월 중순부터 지금 산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주님은 내려가실 텐데, 주님이 그 산을 내려가시는 우리 그 시간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신실하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에는 비판이라는 단어 대신에
심판하지 말라.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비판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비판인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두 번째 질문은 왜 주님은 다른 범죄도 많은데 살인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사기도 있고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오늘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산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판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주님은 비판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므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눈이 잘 보이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비판하지 마라, 누군가 인생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눈이 잘 보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티를 너 자신이 먼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눈에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그 잘못이 고쳐지는, 그 한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는 그 일을 오히려 잘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들어간 티는 어떨 때는 거울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것을 누가 어디에 있다라고 위치만 가르쳐줘도 이 티를 제거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의 그 잘못이 고쳐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건설적 비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멋있는 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옳은 것을 담을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옳은 것을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옳은 것 안에 내가 사랑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그 사람이 이것을 고치기만 하면 더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비판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나의 비판 안에 사랑이 담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길 수가 있다면, 사랑 안에 옳은 것이 담겨질 수 있고 옳은 것 안에 사랑이 담겨질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랑 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잘 바로 잡아주려는 그 시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해 봤듯이 오해를 받기도 쉽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일이나 열심히 해라, 빈정거림을 받을 때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판에 사랑이 담겨진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비판이 되지만, 사랑이 담겨지지 않을 때 우리의 비수 같은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과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체 기관이 많잖아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왜 하필 주님은 이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눈을 예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신체가 아닙니까? 가장 섬세한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눈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섬세한 눈에 있는 누군가의 티를 빼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잘못하면, 사랑 없이 하면, 나의 비판 안에 사랑을 담지 못하면 그 가장 섬세하기도 하고 가장 연약하기도 하는 그 눈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말의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 없는 비판이 가진 이 말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판에 사랑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가장 연약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가장 섬세한 우리의 눈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판을 잘못하면, 그 판단을 잘못하면 눈에 큰 상처가 있으면 앞으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듯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일어날 수 있다. 어쩌면 이 비판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내 눈에 티를 먼저 볼 수 있으면 그 마음으로, 나를 잘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우선 비판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왜 하필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비판을 주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역개정에는 비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 재판관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여러분, 그 판단이 바로 크리노라는 이 헬라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서는 재판장에서 쓰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비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내용을 두고 한 번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 삶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판단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왜, 사랑이 담긴 건설적인 비판은 좋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대한 재판장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심판을, 그런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 담긴 비판은 할 수 있다, 누군가의 눈에 티를 빼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마침내 그 판단하실 그 한 번의 판단처럼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주님이 수많은 범죄가 많은데도 왜 하필 심판에 대해서, 우리 판단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비판은 말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에는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forming power라고 하더라고요. 형성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을 하는 나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력이 그분의 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생명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 정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에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forming power가 우리의 말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은요,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정적인 말 한두 번은 괜찮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살리는 말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살아납니다. 왜요? 우리의 말 안에는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수많은 범죄 가운데서도 비판이라는, 판단이라는 말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악의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말이 끼치는 힘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언어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성경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발견하게 된 말에 대한 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미를 알고 나서는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 말을 조심하려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조금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도 안 그래도 생활이 너무 불편한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탐해 보니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많답니다. 군인들도 다 크고 사람들도 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괜히 출애굽해서 차라리 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느니 우리가 다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중에 가장 어두운 말은 차라리 여기서 죽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쏟아낸 부정적인 말 그대로
불평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그 말을 한 너희들에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 없이 했는 말, 내가 습관처럼 내뱉는, 내 마음이 상해서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누군가를 습관이 된 비판하는 말,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말을 한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서 강도짓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수많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범죄들 가운데 왜 주님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고 시작한 훈련이 바로 침묵 훈련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사랑 없이 뱉은 말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사랑 없는 비판이 판단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침묵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더라고요. 나도 막 같이 하고 싶은데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고 어두운 말을 내뱉지 않고 한번 삼켜보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깊어집니다. 맑아집니다. 성장합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말을 맞받아치지 못할 때 억울한 마음으로 집에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운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잘 삼켰다. 내가 그래도 조금씩은 자라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내 자신이 대견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침묵,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해야 하는 침묵 훈련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이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덜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살리는 건설적인 비판, 사랑이 담긴 비판은 괜찮은데 비판을 위한 비판,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을 계속하게 되면 위선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질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혼의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병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 사랑 없는 비판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없는 비판하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어떤 심리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더 낫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 없는 비판과 판단이 계속되어질 때 가장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은 나의 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나의 덜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내 티가 뭔지 알고 내 덜보를 아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보다 나아야 하기 때문에 그 덜보를, 티를 계속해서 숨길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도. 그것이 여러분 위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결코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산에 같이 따라온 그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심판하지 마라, 함부로 심판하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공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공사라는 단어가 기분 나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성령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나는 공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공사가 필요한 사람들, 중간 정도의 공사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공사가 조금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공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공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 빚어가셔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공사 끝났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보수 공사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피차 성령님이 공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 공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사가 많이 필요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이번에 따라 하실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 하시면 좀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마음으로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심판하지 마시고, 저분은 공사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지금 대공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비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전적으로 반대말은 칭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비판의 반대말을 칭찬이라고 말하지 않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 주님은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아무리 생각해도 네 발은 못 씻겠다, 너 나가. 가 아니라 12명의 제자의 발을 지금까지 그 삶이 어떠했던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누군가의 삶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우리의 삶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삶이 어떠했든지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발을 씻어주는 이 섬김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제자들이 그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수양의 주제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하루의 수양 일정을 마치면서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액티비티를 했는데요, 발을 씻어줄 그 여건이 안 돼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물티슈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 두 분이서 짝을 짓고요, 우리 발은 못 씻어줘도 물티슈로 상대방의 신발 닦아주기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그 강대상에서 그 무릎을 꿇고 닦아주시는 표정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고, 또 어쩔 줄 몰라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표정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2026년도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할 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 신발도 물티슈로 닦아주더라고요.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뭉클함 속에 흐릅니다. 사랑 없는 비판에는, 사랑 없는 판단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흠이 많은 인생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닐까요? 때로는 살리는 삶, 섬기는 삶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았으면 기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그때는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저도 험담이 얼마나 재밌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왔으면 불편합니다. 돌아왔으면 찝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야지, 왜 창조되지 않는 목적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사랑 없는 비판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붙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여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더라도 사랑을 담는 비판, 사랑이 없다면 입을 다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